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셔서 증거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마음을 꼭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으며 영적 세임을 얻는 은총을 갑절로 다하여 주옵시고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화감동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여서 지혜로운 충성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면 아주 특별한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진리를 오용하게 만들고 잘못 가르치게 만들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미혹하는 일이 많아지리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미혹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뭔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분명하게 믿음에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하라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듯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지혜로운 성도는 성경을 배우고 또 읽고 암송하고 지켜나가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아주 바빠져요. 그러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워져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에 바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것이나 성경이나 기도나 모든 주님의 일이나 이게요 자꾸 어려워져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물론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다 온전한 것은 아니지요.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는 많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편하고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 뭐 식당에 봉사한다든가 헌신한다든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뭐 교회 와서 또 해야 되나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은 뭐 김치 담아놓게 해도 김치도 못 담고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환경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옆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믿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에서 그렇게 넘어뜨린다. 그럴 수 있겠느냐?
사람들 볼 때는 믿음이 써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믿음이 써 있지 않는 것이죠. 자꾸만 표적, 기사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사람은 이래 넘어가 버립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라 했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인류가 찌른 자들도 핍박자들도 알 수 있도록 재림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예, 적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천주교가 적 그리스도다, 또 누가 적 그리스도다. 그건 예수님을 거꾸로 하는 게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가 적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리에서 떠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마리아 섬기게 만들고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막 이렇게 빌게 만들고 성화 갖다가 길게 만들고. 천주교는 사람 성인이 있어요. 성인에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요, 베드로요, 바울로요, 그 전부 다 잘못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한다.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거 하나만도 성경의 가르침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기경이 훌륭하고 추기경이 경건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천주교 가는 사람이 많다.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 추기경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불신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누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집사가 권사가 그렇기 때문에 안 믿겠다. 그 말이 안 말입니다. 우리가 장로 믿습니까? 목사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마음대로 행동하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분이 예수님이지 사람 믿는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데살로니가를 쓸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했다, 재림에 대해서 미혹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 또 쭉 쫓아가요.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와! 저 표적은 하나님이 한 거다. 정말 예수님 재림했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표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표적이 천지 만물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표적을 더 강조하고 세우면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표적이 기준이 아닌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은 표적을 다 따라가요. 이해는 돼요. 워낙 믿음이 약하니까 표적이 있으면 따라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그 목사님 기도하면 병 난다 그러면 쫓아가게 돼요. 또 나도 나았다 계속 이러면 쫓아가지요. 왜냐하면 갈급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병도 나아야 되고 부자로 살아야 되고 다 좋지만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고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데 자꾸 유혹을 받아요. 표적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도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맞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독교의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나온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지켜나간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4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 인용 구절에도 여러 분이 있지만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적과 기사와 이적입니다. 가장 미혹받기 쉬운 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쫙 따라가고 거짓 교훈을 따라가게 만들고 결국은 하다 보면 우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요즘 시대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는 그냥 비슷하다. 사람들 볼 때 영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길이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길이 예수 믿는 길이지만 습관미도 공자미도 되고 다 우리가 사이좋게 하나님은 평화롭게 사이좋게 가는 걸 원하지 싸우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살짝 넘어갈 만하죠. 그러나 길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가 수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만약 그 사람들이 꼭 예수님만 믿고 가이사 믿어도 된다 이랬다면 죽을 이유가 없죠. 바리새인같이 했다면 죽을 이유도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만 구원자다 하면 독선이라고 그래요. 너 기독교인들만 독선이 아니고 유일한 겁니다. 아버지 한 분이다. 그게 어떻게 독선입니까? 유일한 거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구주도 한 분밖에 없는데. 제가 이 9.11 사태 터질 때 미국에서 집회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할렘가의 큰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대서 그쪽 따라갔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라. 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불교도 나오고 모슬렘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무슨 원분 다 여러 개 다 나와요. 천주교도 나오고.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슬렘도 나와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바알이지.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지. 그래서 내가 이야 이게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신학을 하는 신학자와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천녀 탄생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그러는데 목사님도 가짜 천지입니다. 또 이러면 또 잘못하면 또 의심하고 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시대가 신학이 신학이었다 다 믿지 마세요. 아주 희한하고 죽이는 신학도 천지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 말이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영적 부활이다, 육신 부활을 안 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건 갈대 바다였지. 물고기 2마리 보리도둑으로 5천명 먹인 게 아니고 다 자기 도시락 가져왔는데 기도하고 먹자 해서 자기 도시락 까먹었다. 왜? 이성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있을 수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면 있을 수가 없지요. 믿을 필요도 없고. 아, 그럼 왜 예수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람들. 과거에, 지금은 죽었지만 문설명, 박태선 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 죽어버렸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건 미혹되거든요.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미혹. 사탄이 자꾸 미혹에 만듭니다. 그게 믿어지게 만들고. 옛날에 박태선이 손 씻은 물에다가 물 마시면 영생한다 해서 손 씻은 물, 그냥 물이 나을 건데, 예. 그 시온촌이라는 게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시온 간장, 시온 이불, 시온 양말 뭐 많이 나왔죠. 다 죽었어요. 요 근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 이만희, 또 성령이라네, 자기가.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다가 주어본데 대를 위해서 장길장가 말장가 그 사람이 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만희 쫓는 사람, 신천지 쫓는 사람이 15만이 넘었어요. 안산홍이 쫓는 사람이 50만이 넘었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지금 부흥 안 되고 전도 안 된다고 줄어든다고 난리인데 이단들은 자꾸 부흥돼요. 이게 사탄의 역사지. 무슨 일이, 왜 그러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안 거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희미해요. 목사님 나 안 희미한데요. 어느 정도 확실해야 되느냐면 내게서 그리스도가 증거돼 가야 됩니다. 확실해야 증거돼 가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전도하며 열매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로 빛과 소금이 되게 되어 있고, 확실히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지.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게 나오는 거지. 공부도 내가 확실히 알면 다른 사람 틀린 거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확실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분명한 믿음에 거하는 길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신비주의, 뭐 예언했다, 꿈꿨다, 환상봤다, 계시봤다, 직통 계시봤다, 성경은 놔둬놓고 맨날 계시보러 다니고, 그래가 막 점치듯이 예수 이름을 해주고, 이게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꿈꾸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요셉이 목사님 꿈꿨잖아요. 그때 당시는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환상과 꿈으로나 말씀으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꿈꾼다 보지 말고, 뭐 꿈꿨더니 어떠고 저떠고, 그 말로 성경 갖고 다닙니까? 뭐 꿈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뭡니까? 어쩌다가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 믿지 말고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자기 힘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이 바리새주의자, 전부 다 잘못해요. 세속주의, 이 세상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빠져버리는 세속주의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이게 전부 다 기독교의 적입니다. 4대적, 신비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을 한다면서 맨날 머리를 쓰고 계산해요.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 머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머리 쓰는 거 자꾸 그러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 따라오시겠습니까? 이것이 현대인에 있어서 굉장히 적입니다. 그게 다 거짓 선생이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런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날이 자꾸 가까워져 간다.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 열심을 내고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고 마음이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꾸만 해이해지고 성경 안 읽게 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 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옛날이고,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 있고 요즘 하나님 있고, 성경 말씀이 옛날 성경이 있고 요즘 성경이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뿌리를 내리고 믿어야만, 사람도 볼 때는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초청잔치를 위해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선교적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입니다.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이 다 구원받도록 위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30분 이상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